오늘은 빌레몬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물론 계산하는 건 좋아합니다. 돈 내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조금 늦게 나가거나 돈 낼 때가 되면 화장실 다녀오고 그런 꾀를 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산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계산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계산해 주셨거든요. 그 주님의 계산이 바울을 살렸고, 또 바울의 계산이 빌레몬을 살렸고, 빌레몬의 계산이 오네시모를 살렸으며, 오네시모의 계산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에 잠겨 있어야 돼요. 내가 풍성하지 못하면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계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기 김제 평야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부자 유지였던 조독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 조독삼 장로님 그 집에 어느 날 저 통영골짜기에 살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소년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떠돌다가 이 조독삼 이 유지되는 그곳으로 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말을 다루는 마부가 됐어요. 그런데 테일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분도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종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둘 다 가까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으로 예배 출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금산교회가 드디어 초대 장로님을 선거하게 됐어요. 장로 되어지려고 하면은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을 할 때 모두가 다 이 교회의 장로님은 누구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조독삼이라고 하는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집안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부유한 사람이었으며 부유할 뿐만이 아니라 인색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조독삼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되었다고요? 이자익이라는 그 마부가 장로가 된 거예요. 다 아시는구나. 아니까 빨리 지나가요. 예, 마부가 주인을 제치고 장로가 된 거예요. 일순간 그 교회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그때 조덕삼이라는 이 성도가 손을 번쩍 들고 발언권을 얻었어요. 발언권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언권을 줬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피택 장로이신 이자익 영수, 당시에는 장로를 영수라고 불렀어요. 이 영수를 잘 받들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금산교회가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된 거죠. 끌통을 부리거나 앙심을 품거나, 아니 나를 제치고 내 종이 장로가 돼 하고 서운한 기색을 보였다고 하면은 금산교회는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현삼이라는 분은 나중에 장로가 돼요. 이 조현삼이라는 장로님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이자익이라는 마부, 자기 집에서 부리는 마부가 장로가 된 것을 하나님이 그 일로 이끄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잘 섬겨 금산교회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훌륭한 것 같아요? 유지가 훌륭합니까? 마부가 훌륭합니까? 이 두 분이 다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다 한국 교회에 아주 큰 획을 긋는 분이 되었어요. 이자익이라는 분은 나중에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학을 하려고 하니 마부가 돈을 모아놓은 게 있어야죠. 그때 신학을 할 수 있는 모든 재반 학비와 더불어서 그가 신학을 할 수 있는 모든 후원을 누가 했게요? 알기는 잘하죠. 아주 이 스토리를 보면 딱 나오죠. 그 페이를 누가 다 했냐고 하면은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유지가 다 그를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총회장이 뭐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시대의 총회장을 3번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장로교회 역사상 총회장을 3번 한 분은 이자익 한 분밖에 없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 신학의 후원과 모든 뒷바라지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나중에 장로가 되어진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 모든 페이를 자신이 감당한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한 빚진 것이 있고 갚을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로 돌리라고 했다고요? 누구에게로 돌리라고요? 네, 오늘 설교 말씀 보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한 것이죠.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함이에요.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박성춘이라고 하는 승동교회에 그 백정의 아들이 그 교회 지도자가 되어주고 또 의사가 되어져 가지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야기도 우리들이 알 것이에요. 왕족도 하나님의 교회에 환영을 받고 백정도 환영을 받는 것이 교회라.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것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일이고 잘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결국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흘러 넘치고 넘쳐서 우리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하여 내게 계산하라, 나에게 계산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빌레몬서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높여주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계산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로 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요, 바울을 민첩하게 뒤에서 돕는 동역자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어가지고요, 그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은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 감독이 되어서 훌륭히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네시모의 놀라운 성품, 그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네시모 외에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를 용서하면서도 그를 향한 페이를 그에게 요구하지 아니한 이 빌레몬의 믿음이 오네시모를 있게 하여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오네시모를 용납한 빌레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대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아름다운 물고가 되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물고를 터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거는 이방인과 무슨 다를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가까이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만 우리들이 잘해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2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났는데 안색을 확 바꾸고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잡고 관예에게로 끌고 간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 얘기도? 안 들어보셨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멱살을 잡고 관예에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빚을 갚기 전에는 이 사람 내보내지 말라.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은혜를 살아낸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죠. 내가 받은 은혜는 은혜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아야 될 것은 그대로 셈법대로 셈하는 그런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그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섬김을 할 때 그때 그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말로만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친다고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은혜를 내가 가두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그래서 주께서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더욱더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쳐갈 때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은 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르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존이 장로로 먼저 피책되어졌을 때는 10중 열의 9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시험 들고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는 그렇다고 치지만 나중에는 속으로 알린하고 끙끙 앓으나고 이게 그 뭐가 생기냐 그 머리 이렇게 빵꾸나는 거 있죠. 다발성 원형탈모 그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을 진짜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더불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그 사람의 필요를 주님의 필요로 여기고 내가 폐기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재정을 오늘 볼 건데요.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정을 위하여 애쓰셨는지가 여기 다 근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재정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산대로만 되어지면은 좋은 교회죠. 그런데 계산을 넘어서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하셔야지. 목사님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 해야지. 장로가 무슨 죄를 진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누가 감당해야 돼요? 목사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여기고, 장로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여기고, 권사도 내가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셈법대로만 가면 그거는 그냥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빌레몬을 가리켜서 누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니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받으라고. 아멘. 여기서 동역자, 파트너라는 말은 이 코이노니아에서 온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빌레몬아 나를, 바울을 뭐로 여길진데? 동역자로 여길진데. 동역자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나누는 거예요. 비전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나누고 재정도 나누고 형편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것이 동역자란 말이에요. 동역자.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즉 나의 비전이 너의 비전이요 나의 사역이 너의 사역이며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바울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울의 모든 일에 있어서 오네시모가 필요한데 그 오네시모를 억지로 잡아서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내가 자발적으로 은혜 가운데 일시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너는 나의 동역자로 여기는 게 맞지, 내가 너를 동역자로 여긴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이죠. 빌레몬아,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기는 것이지 맞지? 네. 여러분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빌레몬 교회를 섬기는 것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를 위하여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은 같은 동역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우리들은 이곳에서 물질을 또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지만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저분은 일하는 분, 나는 후원하는 분,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요, 선교사님이 나가신 분은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님이 되어졌을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지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지고 내 일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일만 잘 되어져도요, 우리의 일만 잘 되어져도 평균을 하는 교회가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평균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헌신이 보여지는 것 관심 없어요. 우리가 인정받고요, 잘했다고 칭찬받고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선물도 잘 안 주더라고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좀 줘도 괜찮은데. 어느 교회를 지난주에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조그만 그 쇼핑백을 딱 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탄절 선물로 준 건데요, 목사님 하나 쓰시라고요 하고 주더라고요. 그거를 받아듣는데 얼마나 나 부끄러운지.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들이 서로 인정하고 대접받고 아주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그런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는가. 저는 재정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너무나 일하시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선명히 드러난다면 그곳으로 만족해요. 우리의 사랑은 비껴섬의 사랑이 돼야 된다 그랬죠. 내 공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가까운 시찰교회에 책을 수십 권 쓰신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늘 나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은 가진 달란트가 많은데 책을 좀 쓰세요. 인세만 받아도요 노후 걱정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책을 못 써서가 아니라 책을 쓰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식물을 잘 다루니 식물에 관한 책을 내자고 제안을 해요. 여러 가지로 내가 가진 그런 것들을 알리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뭐 이 정도의 사람이다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일하심이 선명히 드러나는 것. 나는 없어지고 안 보여지고 가려지고 주님이 일하심이 선명히 드러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빛을 다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낮아지심과 같이 내 자신을 낮추는 오는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나에게 빚진 건 많이 있지. 그런데 그것은 나는 관심이 없어.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오네시모를 내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니 오네시모가에게 청구할 것이 있다고 하면 다 누구에게로 돌리라고요? 설교 이 제목이 별로 어렵게도 안 하는데 내 앞으로 계산해.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내 앞으로 계산하세요. 내 앞으로 계산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중요한데 주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계산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내 앞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